지난 수요일 저녁에 교회학교 미션 나이트 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교회에서 선물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타월이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타이틀이 교사라서 좋은 날, 주일은 교사라서 행복한 오늘은 주일. 근데 월요일 보시면 다시 아이들을 기다리는 월요일, 못 만난 아이들이 생각나는 화요일,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수요일,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목요일, 점점 아이들이 보고 싶은 금요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토요일. 예, 여러분 갖고 싶으시죠? 예. 이런 타월, 또 이런 마음 참 부럽고 갖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틋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선생님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 큰 기쁨입니다. 우리 내년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실 분들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교사로 섬기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맛보기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고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함께 이렇게 교회학교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시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신앙교육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뿐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기르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애국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회복 탄력성,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말하는데, 한 가족, 공동체, 도시, 포항의 회복 탄력성, 한 나라,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OECD 아시죠? 홈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한국 소개가 아주 크게 걸려 있습니다. 타이틀이 이래요. Korea's Resilience and Creativity. 한국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두 개의 특징이, 한국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나라고 창조적인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춤을 추겠다고 결심한 순간은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인은 많은 아픔을 견뎌내고 일어선 민족인 만큼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하게 달려가는 것에 두각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치들을 배우고 익혔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역량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Korea is well known for its remarkable history of going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to becoming one of the most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한국이 이렇게 문화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개인이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게요, 바탕에 그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 역사와 또한 경제적으로 봐도 그 사이에 세계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조금 삐끗하는 것 같으니 다시 올라가고 하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의 위기도 잘 극복해내는 그래프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결과들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의 이 첨단 산업 시대의 경쟁력 부분 보시겠습니다. Korea has been a very ideal place for digital innovation, and there's a very high level of talent density for IT, including AI research and engineering, mainly due to the high level of education. And from an AI perspective, because of Korea's well-digitized IT infrastructure, we've been able to collect a large number of data. 한국의 창조성,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인프라들이 많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 지금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Today, Korea is committing itself
to make the green transition while maintaining economic development. Now, Korean businesses and civil society are more active, demanding more from their government leaders on climate issues, and it can only strengthen Korea's green commitment. The OECD, which has accumu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advanced policies, could work with Korea to explore Korea's more active future role i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and the SDGs. 한쪽으로는 디지털 세계를 열어가는 것과 한쪽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 세계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면이 많은데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밝은 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몇몇 지표는 사회의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암울한 지표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최저고요. 자살률 최고, 이혼율 최고, 우울증이 심각하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이 심합니다. 지금 한국은 갈등 사회를 넘어서 초갈등 사회로 가고 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빠른 경제 성장 가운데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경제적인 가치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 버려서 다른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많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현대사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상처들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의 환도뼈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상처를 끌어안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상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상처를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과거의 아픔을 잘 품는 것은 필요합니다. 가정도 아픈 일이 있으면 쉬쉬할 게 아니라 누를 게 아니라 여러분 입 다물고 있을 게 아니라 적절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치유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시집 갔어요. 시댁 분위기가 너무 침울하고 무거워요. 한 분 한 분은 참 친절하고 좋은 분 같은데 이유 모를 냉랭함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그 가족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해요. 그 근처로 가는 이야기도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족들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 뒤에 그 사건이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그냥 살아가니까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 너무 이상한 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세월호, 5.18, 멀게는 6.25 전쟁, 일제시대 식민지의 상처들. 우리 사회가 이 상처들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같이 이런 주제들이 다 정치화되어 있어서 말을 꺼내면 누군가를 향하는 공격이 되는 것 같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상처가 더 커져 버리는 그런 굴레에 오래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사그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커지고요, 더 곪고요. 이게 이유 모를 엉뚱한 곳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그래서 갈등에 취약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베트남 전쟁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보시듯이 아주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전쟁 기념비들은 용감히 싸우던 장면들, 장군들, 병사들 뭐 깃발을 꽂는다든지 그런 장렬한 현장을, 멋있는 현장을 생동감 있게 포착하려 하는데 이 기념비는요 아주 단순하게 그 전쟁에서 죽어간 이들의 5만 8천 명의 이름만 쭉 써 놓았습니다. 그 앞에 서면 거울처럼 자기 모습이 비칩니다. 아마도 죽어간 이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의 일부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선정된 과정도 인상적입니다. 유명 작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공모를 했습니다.
출품된 작품이 무려 1421개. 그것도 어떻게 다 심사하겠습니까? 심사는 심사고 어디에다 놓고 이걸 갖다가 들여다보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미 공군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비행장 가면요, 비행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있죠. 뭐라 그럽니까? 경납고, 큰 경납고 안에 이걸 쫙 펼쳐놓고요,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이름은 없습니다. 전 번호로만 누가 낸지 모르고, 그래서 꼼꼼하게 깐깐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선정된 작품은 놀랍게도 22살의 대학생의 것이었습니다.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 아티스트들이 다 참여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야린이라고 하는, 더 의미 있는 게요, 이게 백인도 아니고 중국계 여학생. 그 옛날에 중국계 여학생이라 그러면 정말 이 아웃사이더로 취급되던 때였거든요.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당시 예일대학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기념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1960년대는 미국 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초반에는 흑인 민권 운동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베트남 전쟁. 그래서 데모도 많이 하고요. 베트남 전쟁은 부도덕한 전쟁이다, 무의미한 전쟁이다, 뭐 TV 코미디 이런 데도 계속 이렇게 시니컬하게 비웃는 게 많이 나오고 그럴 때였습니다. 전쟁에 반대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국가의 부름이라 생각하고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믿고 참전했던 용사들, 거기서 희생됐던 사람들,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비판할수록 이분들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전쟁은요, 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노의 엉어리들이 모이는 정말 골치 아픈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쟁 자체에 반대냐 찬성이냐는 관계없이 떠난 자들의 아픔, 잃어버린 이들의 슬픔, 전쟁의 그 비극성을 국민들이 가슴으로 끌어안게 되었다는 평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다루는 방식은 가정이나 공동체나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서로를 향한 비판의 화살이 너무 예리해져 있습니다. 한국이 방역을 세계에서 소문날 정도로 잘 해내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만 실수하면 매서운 비판을 퍼붓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여기서 끝날까요? 이거 코로나 아니라 또 다른 일에서도 이 공격하는 문화.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아무도 못 가본 길을 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방역을 제대로 하고 일상을 질서 있게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경제 회복, 더 나아가서 특별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거칠어진 마음, 이 날카로워진 비판의 칼날을 좀 부드럽게 만들 것인가. 모두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불안이 극에 달한 정세를 어떻게 어루만질까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간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끌어안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일이고 모두가 살 길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들은 혹독한 도전과 역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공동체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번성한 예를 잘 보여줍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의 유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민족이 그만큼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멸시당하고요, 조금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집중적인 시기와 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온 민족이 몰살할 뻔했던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 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영웅적인 행동뿐 아니라 유대 공동체의 독특한 회복 탄력성이 보입니다. 한 사회의 건강성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셜 캐피털. 한 사회가 신뢰하고 소통하여 협력하게 할 수 있게 돕는 무형의 가치. 몇 해 전에 KBS가 특별기획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자본 뭡니까? 사회가 발전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 포항제철을 설립할 때 자본이 없어서
일은 하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서 일본에서 배상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투자했잖아요. 그때는 독일에 갔던 광부들, 그죠? 간호사들 보내온 돈, 그거 붙잡고 뭐 공장 만들려고 그랬었고요. 초등학생까지 전부 다 저축하자 그렇게 푼돈이라도 모아서 공장 만들자, 자본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뭘 하고 싶어도요, 자본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것이 금전적인 자본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진정한 선진국,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소중한 재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뢰가 자본이에요. 여러분, 나라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고 서로 믿을 수 없으면 사회는 불안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마스크 대란 기억나십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마스크뿐 아니라 생수 같은 생필품도요, 화장지 다 동났어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재기 하는 게 사재기, 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호 신뢰가 있으면 위기에 강합니다. 그 신뢰가 사회적 자본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위기가 있잖아요. 경제적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가 뭡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자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금전적인 자본이 좀 없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신뢰가 있으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함께 이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함께하는 활동, 이 소통, 포항시 같으면 이 안에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운동 클럽이라든지 북클럽, 북콘서트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는 사회적 자본이 높다라고 평가합니다. 정리하면 사회적 자본이란 트러스트, 신뢰 및 네트워크, 연결망을 바탕으로 협동이나 거래를 이끌어내는 공동의 능력 또는 문화를 말한다. 사람이 한 푼 두 푼 재산을 모으듯, 여러분, 이게 신뢰는요, 한 푼 두 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아빠 못 믿어? 내가 다 할게. 큰 소리 친다고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죠. 한 푼 두 푼 모으는 거예요.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통해 사회 기억, 소셜 메모리를 축적하고 이렇게 쌓인 사회 기억들이 소셜 캐피털, 사회적 자본의 토대가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권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는가? 요즘 말로 하면 이 사회적 자본이 빵빵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회 기억, 함께 기억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을 날인 줄 알았는데 해피데이, 길한 날이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면요, 잔치를 벌여서 즐깁니다. 그리고 이걸 즐기로 만들어요.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죠?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 받잖아요.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회복 탄력성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욱이 이거를 몇 명만 한 것이 아니라, 수도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함께 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30절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뭘 써요?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 여러분 엄청난 영토예요. 유대는 이 지방 중에 127분의 1이에요. 하나예요. 유대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그 모든 지방에 유대인들이 조금씩 다 살고 있었던 거죠. 다 보내는 겁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여러분, 그 옛날에 공식적인 정부 조직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자치 조직이잖아요. 그 자치 조직이 127지방의 편지를 다 보냈다. 그렇게 네트워크돼 있었고 연결돼 있다. 이거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조선시대만 해도요, 한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부산에 평양에 모르잖아요. 요즘처럼 이메일이 있습니까? 뭐 카톡 단톡방에 쫙 연결됩니까? 그렇죠? 일일이 다 보내야 되는 그 넓은 땅에 그렇게 이 네트워크 돼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편지를 썼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네트워크죠. 그래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편지잖아요. 편지. 함께 연결되었던 기록이 지금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요, 한 민족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건을 함께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 그렇죠? 부활절, 사순절, 고난주간, 성탄절, 감사절, 전부 다 기억이에요. 이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은요, 기억과 연결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서로가 연결되는, 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연결되었던 그 습관과 노하우, 그것이 회복 탄력성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서 했던 말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예,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서로 기도의 신뢰의 관계가 이 뒤에 있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에는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너의 인생의 의미를 헤아려 보라 하는 훈련이 미리 되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의문문으로 말한 것은요, 결정을 맡긴다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너의 결정이다. 네가 결정해라. 나는 너가 이런 결정을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릴 수 있도록 양육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선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게 여러분 신앙교육의 목표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성품,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 있죠. 누가 공부해라 그래야 책상 앞에 앉고 공부하는 방법도 쪽집게처럼 이거 외워라 저거 밑줄 그어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된다면 잠시 성적은 잘 받을지 모르나 그 학생은요, 바보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변화가 많은 시대에 자생력 있는 지식인으로 자라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학습뿐 아니라 선행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결정해라. 네가 결정해야 된다. 누가 대신 하라 말아라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큰 병이 결정장애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정과 결단을 가능하게 한 원리를 저는 자기주도 선행이라 이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요, 계속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공부하게,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 있는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야 그건 안 돼 이렇게 일로 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할 여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혹시 잠시 잘못 가도, 그렇죠? 혹시 좀 헤매도 그걸 지켜볼 수 있는 인내와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을 보세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어디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에는요, 에스더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그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간절하게 말하지만 구차하게 메어 달리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 아니면 안 돼, 제발 살려줘,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 일에 참여해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건 너에게 영광이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람 사이의 신뢰는요, 하나님에 대한 견결한 신뢰 위에서 가능한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건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다른 데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모호하게 말했을까요? 에스더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스더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둘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당시는 하나님을 말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방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그 간택의 과정에서 나갈 때도 너 유대인이라는 거 말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했어요. 뭐 결정적일 때는 말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숨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 삼엄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가 이 표현에도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눈치밥 먹고 살면요, 며느리가 시댁 가서 집안이 너무 막 이렇게 그 엄격하면 막 소곤소곤 말하잖아요. 혹시 뭐 책 잡힐까 봐. 그러면 카페 가서 친구 만나도 소곤소곤 말해요. 기가 죽어가지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드게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 교회를 망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세속을 살면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삶의 지향과 내용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으려니와, 이 말은요, 하나님께는 다른 수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에스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수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있을 것이라고 모르드게는 믿었어요. 아우, 큰일 났어, 끝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어.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나에게 방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매달리지 않아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에스더 6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네, 이 에스더의 양육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엄청난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 상도 안 주고. 근데 그 그냥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건데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뒤적거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스더가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이 멸망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운명은 이 황제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맞아요. 그러나 에스더에게 달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위에서 사람들끼리 한 푼, 두 푼 돈 모으듯이 신뢰를 쌓아가며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회복 탄력성 있는 공동체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인 겁니다. 정리하면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연결망을 강화해가며 공동의 경험을 기억으로 쌓아가면서 트러스트, 네트워크, 소셜 메모리, 그러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세상 정치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요,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포항 시내로 말하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등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우리도 탁구대회 오래 했잖아요, 그죠? 커피도 마시고, 그게 뭐 서로 안부도 묻고요. 인문학 북클럽, 뭐 북콘서트 하고, 이게 그냥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문화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뻗어나가야 되는,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 아주 심각한데 여러분이 극복하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일,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전화하던 거, 안부 전화하던 것, 한 번 하던 것 2번, 3번 하고, 그렇죠? 사람들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 물어주고, 그러면서 이 사회 전체의 사회적 자본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마을 목회고 선교적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교육관 리모델링 하면서 브리지 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브리지, 연결이잖아요. 3가지 연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연결, 두 번째는 뭡니까? 세대 간의 연결이에요.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결이 생기고, 세 번째는 마을과 연결입니다. 바깥 사회와. 우리끼리가 아니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통로를 만들자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이 브리지 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포항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우리 이웃들, 특별히 동네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끼리 쓰라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누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에 브리지 센터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 교회 아이들 중심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역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마구간 만들고 크리스마스 장식 준비하느라고 뭐 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함께 이 추운 겨울에 지역의 이웃들 중에서 추위에 매섭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 외로운 분들, 누군가가 가서 손을 잡아주어야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월동 준비를 도와드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히 큰 것은 아니라더라도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든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평화, 그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선한 증거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